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성이 메말라가고 종교성만 난무하는 시대에 자칫 우리 한 명 한 명도 그냥 종교적 엘리트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우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성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족보에 관련된 말씀은 읽지 않고 1절부터 10절 그리고 27절부터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떠오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치가 골리앗보다 많았습니까? 키가 컸습니까? 무기가 좋았습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였죠.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요, 그들이 자랑했던 전투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외국,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이순신 장군이 적은 배로 일본의 그 많은 배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길이 해자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왜 창세기 11장을 읽다가 그 전투가 떠올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도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두 그룹 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두 길을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했고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죄의 길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고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약속의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홍수 때 이 홍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쓸려갔습니다. 은혜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도 또 다른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함은 잘못을 했고 그 함의 잘못은 가나안의 저주로 이어졌고 반면에 셈의 족보를 통해 약속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두 가지의 길이 나오냐 하면 하나는 바벨탑의 길입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짐. 한자로 풀면 무별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베이직 교회에서도 이 무별 정신을 강조하는데 이른바 흩어지는 것이죠.
하나는 견고하게 쌓는 인생입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흩어지는 인생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바로 후자에 있습니다. 무별에 있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촘촘하게 읽으면서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선 1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인류가 흩어지지 않았던가? 언어가 흩어지지 않았던가? 왜 11장 1절에 와서 언어가 하나라고 얘기하는가? 말이 하나라고 얘기하는가? 이것 때문에 좀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11장의 기록 시점이 11장의 시대가 10장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11장이 10장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만히 보면 완전히 시간순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은 시간순이 아니라 요한이 앞에 복음서를 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성경이 복음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이 보기에 중요하다는 사건을 요한의 렌즈로, 요한의 안경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완전히 시간순이 아니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 들어가고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이죠.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다. 이건 시간순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11장의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른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11장 1절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라는 것,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 깔린 의도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는 분명히 문제라는 것,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근데 2절에 와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에 그들, 11장 2절에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 10장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0장 10절에 신할 땅이 나오는데 11장 2절에도 신할 평지가 나오죠. 그러면 10장 10절에 신할 땅에 간 사람들은 누구인가? 9절에 보면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은 어떤 계보에 있었냐면 함의 계보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과 셈의 족보가 아니라 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니므롯, 이 사람들의 나라가 신할 땅이었고 그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렙 같은 그런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11장 2절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었던 니므롯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는데 원문 그대로 가면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오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고 거기에 거류했다고 하는데 여기 문명이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니므롯, 함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와서 신할이라는 좋은 땅을 만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수메르 문명의 시작이라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거류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부터 4절을 보면 제가 오늘 두
두 가지의 길이 서로 싸운다는 표현을 썼는데 첫 번째 길, 세상 사람들의 길, 불신자들의 길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벽돌을 만든다, 견고히 굽는다, 이런 단어들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성을 견고하게 쌓는 것입니다. 가인이 유리방황하면서 아내를 만나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스스로가 견고하게 성을 쌓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11장 3절 니므롯의 계보들은, 함의 계보들은, 불신자의 계보들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만나니까 거기에 견고하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대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교회마저 종교 기업화 될 때가 있잖아요. 견고하게 그 성을 쌓아가지고 남에게 주지도 않고 흩지도 않고 견고하게 그 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견고하게 그 성을 쌓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것까지 이해한다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 탑이 원문으로 보면 큰 아주 수려한 아주 웅장한 그러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로 들어가면 아마 지구라트 신전이 아닐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벽돌과 진흙으로, 역청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견고하게 탑을 만들고 그 탑을 위로 쫙 올려서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 첫 번째 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견고하게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길의 특징이 안으로 파고드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자칫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있다면 바벨탑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바벨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높은 탑을 쌓고 그 탑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인생이요, 견고하게 성을 쌓는 인생이요, 자기 이름을 내는 인생입니다. 안으로 파고들어 자기를 주목하는 인생,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기 우상화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자기 우상입니다. 안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자신을 잘 성찰하지 않으면, 셀프 패스토링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목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우상화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팀 켈러 목사님, 그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개척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연약합니다. 우리가 왜 창세기 11장 앞에 서야 됩니까? 창세기 11장을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우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안 내려오셔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창세기 기자 모세가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한쪽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은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창세기 11장 5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젊은데 어떻게 내려가는가? 저는 내려간다는 것이 상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여겨보고 그걸 하는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려감이 꼭 뭐 밑으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도 한금률, 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얘기하셨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뭘 못 막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다 한들 무너뜨리는 거 아마 순식간에 가능할 것입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내려간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로 뭉쳐서 견고한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은 바벨 대 무뼈의 싸움이다. 견고하게 자기의 성을 쌓는 인생에서 오히려 건강하게 흩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둘의 싸움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해제하는 일입니다. 무장 해제하는 일입니다. 사실 세상이란 것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촘촘하게 성을 쌓을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을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호시탐탐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어 본능, 촘촘하게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흩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해제하라고 얘기합니다. 밖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손이, 교회 도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잘 해왔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너무 교회 순위, 교회 도리를 많이 만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그냥 교회를 더 높이 쌓으려고 모인다면 그거는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건강한 영성은 모였기 때문에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예배도 은혜 받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전자는 교회를 위해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즘, 철치 이즘은 부서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커져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 그건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파고들어서 자기 우상의 그러한 재물이 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건강하게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하나님을 우상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고약해서 흩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약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번성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종교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잡하게 하셨고 흩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 흩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내 계획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 계획에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영성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올가맵니다. 탑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네 이름을 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열정이요, 똑같은 열심인데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길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한평생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고집 부리는 목회자나 리더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모든 인도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벨탑의 길이 아니라 흩어짐의 길, 무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네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셈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10절에 보면 이 셈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만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앞에 언급된 셈의 족보가 왜 다시 언급되고 있는가? 10장에 언급된 셈의 족보는 앞에 말했던 하나님이 생명 번성, 땅의 충만, 이것과 연관이 깊다면 11장에 언급된 셈의 족보는 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셈의 족보에서 데라가 태어납니다. 이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읽어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서치라이트, 핀 조명을 켜는 것이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지금부터는 이 데라의 족보, 이른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이 죽었다는 소식이 데라의 족보에서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암울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데라도 죽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죽음과 죽음이 데라의 족보의 앞과 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과 절망, 이 그림이 데라의 족보에 있는데 여기서 꽃을 피우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에서 꽃을 피우는 것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죠. 사망을 극복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고등한 종교, 그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데라의 죽음, 그리고 하란의 죽음,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드캐리해서 끌고 가십니다. 이게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인간은 스스로 하늘로 가려고 했습니다. 탑을 쌓아 가려고 했습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서 자기 힘으로 저 위 꼭대기까지 가서 내 이름을 온천하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흩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에서 데라까지 왔습니다. 데라는 죽었고 하란도 죽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먼저 죽었지만 아무튼 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 창세기 11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읽는 우리들은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세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10절부터 26절까지 낳았다가 계속되는데 30절에 와서 아브람 때에 대가 끊길 위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절망입니다. 죽음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은 그 당시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람 가문에는 이른바 완전히 절망의 그림, 어둠의 그림, 검정색의 그림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이후부터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약속의 씨앗을 받게 되죠. 사레가 임신할 수 없었는데 불임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후손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후손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고보로 이어지는 구원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림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제가 신강한 기상 이 갈대아 우르를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던 우르 지역을 얘기하고, 이 우르라는 것이 갈대아 우르도 있고 그냥 우르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갈대아 우르를 얘기한 것은 이 갈대아, 이 바벨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훗날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탑 사건에서 탑을 높이 올라가는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상승 기류에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강하시고 내려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죽음을 뚫어내시고 불임을 뚫어내시고 약속의 자손을 허락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그림을 창세기 11장에 심겨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정말 영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영적이지만 특히나 창세기 11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놀이터에서 놀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폼 기업들, 구글, 아마존, 유튜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통해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자본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 거대한 공산주의 흐름 속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절망, 사망과 사망 사이에서 소망의 씨앗을 움트게 만드시고 결국 그 소망의 씨앗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을 잘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길인 바벨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안으로 파고들어서 자기 우상화를 자기 우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광야에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소중한 자양분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으로 파고들어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많고 높이 탑을 쌓으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밖으로 나아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꽉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견고하게 탑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버리고 무별처럼 흩어져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불임 중에서도 임신하게 하시고 잉태하게 하셔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움트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고 평생을 살아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도 믿음의 계보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